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송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긍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봤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기준의 가장 핵심은 바로 긍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고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 사람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심지어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런 그치지 않은 고통이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건 그들을 생각하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극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양심으로부터 용솟음 치는 것을 그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기질을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동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함이 있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긍휼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가족, 특별히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누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돌 무더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었다 하고 그 실신에 있는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내 던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사람인지 그 유대인 자신 동족에게 이러한 깊은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것이 참 이채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견주어 보셔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특권을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인데요. 그 내용이 4절, 5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그가 받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털어버리고 영적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양자됐다, 그렇게 4절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원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돈 한 푼 없고 부동산도 없고 재산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갖고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세상 천지의 어느 나라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으며 어느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어느 민족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이 받던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받게 됐다 하는 역시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겠다, 아니 너희 자체가 복이 되겠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요, 뭐 특별히 주신 것도 없고 내가 드린 것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뭐 특별히 내게 주신 거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자관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약속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율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히 양심과 더불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고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뉴얼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런 매뉴얼이 없었고 애굽에도 이러한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살지만 다른 백성들과 구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의 내용들을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다섯 번째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일곱 번째 특권이 뭐냐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이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는 재림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조상들을 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받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주시고 그 조상들이 피로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덟 번째 특권이고 마지막 특권 중의 특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특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들을, 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메시지를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율법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6절로 13절의 말씀, 그것은 참 이스라엘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국률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해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 이삭이요
참 야곱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14절로 18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주권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칠어지거나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아픔과 간절함과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나는 예배를 나오는데 내 자녀는 집에 있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신앙생활 하라는 말도 못하는 이런 삶이 정상인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러한 특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니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서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내 기도로, 내 중보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시는 긍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대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깊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면을 우리가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남 권사님 추수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권사님의 인생에 더 없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그곳에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산실들이 있도록 건강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응답으로, 자녀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국률의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 국률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